같은 나이,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이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편안합니다. 돈의 차이도 환경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마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뿐이죠. 30분 후, 여러분의 어깨에서 30년 된 짐이 내려갈 것입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법. 그 첫 번째 열쇠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대한 걱정으로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걱정해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걱정했고, 중년에는 가족과 일을 걱정했으며, 이제는 건강과 노후를 걱정합니다. 어쩌면 걱정은 우리 인생의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도, 우리가 품는 걱정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바꾸면 인생도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까?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짐을 내려놓을 줄을 몰랐기 때문이네.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어찌 편안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생의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지고 온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걱정이라는 짐, 후회라는 짐, 두려움이라는 짐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으로 가볍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삶의 경험이 어우러진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법.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지쳐버리는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걱정하고 그 걱정이 결국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 비가 올까? 다음 달 생활비는 충분할까? 매년의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못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저 연못의 물을 보게 자네는 무엇이 보이는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네. 물은 지금 이 순간 흐르고 있지. 그런데 저 물이 내일 어디로 흘러갈지 걱정하고 있는가? 다음 달에 바다에 도착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은 그저 지금 흐를 뿐입니다. 그것이 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어로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이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도 1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위해 90%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걱정 속에서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는 것을 걱정했고, 중년에는 아이들 결혼시키는 것을 걱정했으며, 노년에는
손자들을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걱정만 하고 살았구나. 정작 오늘 핀 꽃을 본 적이 없고 오늘 부는 바람을 느낀 적이 없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호흡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호흡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둘째, 하루에 한 가지씩만 집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내일일, 다음 달 일은 내일과 다음 달에 생각하면 됩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친구의 전화 한 통. 감사하는 마음은 걱정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늙어가는 것이 두렵고 병드는 것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등불을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 보게. 그리고 어둠을 내쫓아 보게. 제자는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어둠을 쫓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나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둠은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네. 어둠은 쫓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밝히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네. 두려움도 마찬가지라네. 두려움과 싸우려 하지 말게. 대신 지혜의 빛을 밝히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네. 그렇다면 지혜의 빛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노화를 이해하고 병을 이해하고 죽음을 이해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잎이 줍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누가 가을 나무를 보고 왜 잎이 지느냐고 슬퍼합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바로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내일의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내일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의 밭을 돌보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는 언제 수확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되자 자연스럽게 풍성한 수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오늘 먹는 밥을 감사히 드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맑고 평온한 마음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 자체를 바꿀 수는 없듯이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본래 모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음 여정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2장 과거를 놓아버리는 용기. 여러분, 혹시 몇 년 전, 아니 몇십 년 전의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자신을 제한합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30년 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제 판단착오로 가족들이 고생했습니다. 그 일이 아직도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노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들고 계시게. 노인은 물잔을 들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팔이 저리기 시작했고 30분이 지나자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노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스승님, 더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 물잔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200g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네. 200g. 결코 무겁지 않은 무게지. 하지만 자네가 1시간 동안 들고 있었기에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 것이네. 과거도 마찬가지라네. 사건 그 자체는 이미 지나갔네. 하지만 자네가 30년 동안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에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 것이라네. 우리가 과거를 붙잡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후회는 씨앗에 물을 주지 않고 왜 아직 싹이 나지 않았나 라고 한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원망입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그 일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과거의 누군가나 무언가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원망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픈 것은 자신입니다. 셋째는 집착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예전이 더 나았는데, 좋았던 과거에 대한 집착도 우리를 묶어둡니다. 지나간 계절의 꽃을 그리워하며 지금 피어있는 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놓아버림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놓아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일이 지나간 뒤에는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과거를 놓는다는 것이 과거를 잊는다는 뜻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네. 강물을 보게. 강물은 지나온 모든 길을 기억하고 있네. 산을 지났고 들을 지났고 바위를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 하지만 강물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네. 흘러가면서 기억할 뿐이네. 우리도 마찬가지라네. 과거를 기억하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지혜로 삼되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거를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하십시오. 먼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십시오. 그들도 그때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를 찾으십시오. 모든 경험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었던 과거라도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이것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씨앗이 땅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없다면 싹은 결코 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편지를 쓰십시오. 과거의 자신에게 또는 과거의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을 편지에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편지를 태우십시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놓아보낸다고 말하십시오. 어느 날 스승과 제자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나무를 보십시오. 가지가 부러지고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다시 보게. 부러진 가지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고 있네. 벗겨진 껍질 아래로 새 껍질이 자라나고 있네. 저 나무는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고 있네.
과거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며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움켜쥘 수 있고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가 온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후회든 원망이든 아쉬움이든 말입니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구듯이 과거를 떠나보내십시오. 나무는 잎을 떨구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새봄을 준비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놓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등에서 30년, 40년, 50년 된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껴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결 더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3장 인생을 단순하게 즐기는 법. 우리는 매일 복잡한 일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이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히고 끝없는 목표와 기대가 우리를 압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 사람은 드뭅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복잡하고 일상은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종종 단순함을 잃어버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돈,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 뿐일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집착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에 집착하고 무리하게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단순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욕망, 걱정, 그리고 불안감이 바로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된 요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함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오히려 진정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마치 정원에 가득 피어난 꽃들이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적당히 가꾸어진 정원에서 하나의 꽃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적당히 단순화된 상태에서 그 가치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하게 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단순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건강, 사랑하는 가족, 평화로운 마음 등이 바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길 때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덜 중요해집니다.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정하면 삶도 그만큼 불안하고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덜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선 깊은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명상이나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질수록 외부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 불평하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삶은 단순해지고 그 자체로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현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건강한 몸, 평화로운 마음 등 작은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더 이상 복잡하거나 힘든 일들로 가득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이 즐거운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하루 중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들을 점검하고 그 시간을 더 중요한 일에 할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SNS나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그것을 줄이고 그 시간을 책을 읽거나 자연을 산책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삶도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우리는 물건이나 목표에 집착할수록 더욱 복잡해지지만 필요한 것만 남기고 그에 집중할 때 삶은 더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추구하고 불필요한 집착에 얽매일수록 삶은 더 복잡해지고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덜 중요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단순하게 살아가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평화로운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제4장 관계의 중요성과 마음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로 복잡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사람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불친절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그 감정은 사라지고 대신 평화로운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배려와 이해는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배려와 이해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와 이해가 모여서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구속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때 그 상처는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을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보낼 수 있을 때 마음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을 때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우리 모두는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움은 곧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5장 나이빔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분,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예전 같지 않은 몸. 그것을 보며 한숨을 쉬십니까? 아니면 미소를 짓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겁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나이가 너무 많아.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말 잃는 것만 있는 걸까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승은 뜰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은 되어 보였습니다. 껍질은 거칠고 가지 몇 개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보게 늙었는가? 예, 매우 늙었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 아래를 보게 무엇이 보이는가? 제자가 자세히 보니 나무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쉬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나무 그늘에서 놀고 노인들은 나무에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는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네. 껍질은 거칠어졌지만 그 속은 더 단단해졌고 가지는 줄었지만 뿌리는 더 깊어졌네. 자네도 마찬가지라네. 부처님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60년, 7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만남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바로 지혜입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시간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젊은이는 지식은 많아도 지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왜 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본질을 압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압니다. 언제 서둘러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 대신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그래도 아직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네. 반쯤 참 물잔을 보고 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반이나 있다고 할 수도 있네. 물의 양은 같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르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여행. 이제 그것을 할 때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시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열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이듦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 목록을 만드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며 경험한 좋은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첫사랑, 결혼, 자녀의 탄생, 작은 성공들, 아름다운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 보물입니다. 둘째, 새로운 목표를 세우십시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해볼 것도 많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해보자는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깁니다. 셋째, 젊은이들과 교류하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동시에 그들의 에너지와 새로운 시각을 배우십시오. 세대 간의 교류는 서로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다. 인생도 과정입니다.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쉽니다. 이 모든 계절이 다 필요하고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을에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성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쌓은 지혜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기쁨으로 수확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씨앗을 나눠주십시오. 한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90이 되었네.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네. 젊었을 때는 온 세상이 내 것인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었네. 이제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네. 여러분, 나이듦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매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매년 한 권의 책을 완성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은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써 내려가십시오. 이제 5번째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이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지혜와 가능성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과거를 놓아버리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찾고 나이듦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등은 얼마나 가벼워졌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 인생의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단순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햇살을 느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축복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면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도 줄어들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시면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받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잘 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으로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불하십시오.